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모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은지 모르든지 항상 힘들어 감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하여 정색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에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들과 같이 내가 발사 무난이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또 귀한 건강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릇 지키는 많은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아집,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되고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익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됐고 어리석었던 모습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입술로만 전해지는 말씀, 귀로만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밖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밖 깊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벌써 디모데후서 4장 막바지에 저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사형의 날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언제 죽을 걸 알고 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사역을 내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믿고 있는 너에게 위임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옛날 성경에 보면 관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 드릴 때 번제로 드릴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 기름이나 물을 뿌리는 행위를 보통 이제 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내가 사형날이 이미 정해져서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해왔던 모든 사역들을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모든 사역을 마지막으로 위임을 하고 떠나기 전 유언전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역자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모데를 상기시켜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 내가 아니라 디모데 네가 사역할 앞으로의 세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바뀌면서 사역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5절 너는 지조 있게 사역자로서 고난을 받아들이며 네가 전도자로서 네가 사역자로서 해야 할 너의 일을
끝까지 네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죽을 날을 이미 받아놓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내 삶이 아깝지 않게 가치 있게 그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소모된 나의 삶이 전혀 부끄럽거나 후회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심판하시며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나는 기다리겠다. 바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이것들을 권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 저 사람은 내가 편하게 대해도 될 사람이야. 그러면 허물없이 이런 말 저런 말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격이 없이 허물 없이 지내다 보면 상대방의 나를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상대가 너무 위험 있는 사람 혹은 상대가 굉장히 과묵하거나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면 우리 입을 열 때 조심하고 이 사람한테 말 실수 안 해야지 하고 긴장하면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내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대. 나를 사랑하니까 내 필요한 걸 주실 거야. 내 원하는 걸 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어떻게 못되게 굴어도 나를 무조건 사랑할 거야.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에만 집중할 뿐이지 그에 합당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기억이 안 난다. 기억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앙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대하고 기다리며 참고 인내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당장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이 싹 바뀌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은 바뀌진 않습니다. 한 번씩 나라의 큰 참사나 어려운 일들 부정부패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되어야 할까? 이걸 보면서 마음은 안타깝고 속상한데 바꿀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중요한 건 우리는 이미 부조리한 잘못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도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까지 막연하게 내세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죽어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실레아 토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원어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참으로 바라고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2절에서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혼내지 않고 가만히 내두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만 다 제공한다고 해봅시다. 가장 완벽하게 아이들을 망쳐버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행동입니다. 저도 가끔 TV를 보면서 오은용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를 쭉 봐오면서 이제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결론은 하나예요. 모든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모든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한 번은 아이가 7살, 8살이 됐는데도 모유 수유를 끊지 못하는 한 부모가 나와서 아이의 고집 피우고 잘못된 행동을 좀 상담하러 나온 그런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결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뭐가 문제였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 너무 상처받는 게 있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엄마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결국 아이는 그 나이대에 맞춰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면서 점점 커야 되는데 엄마가 모든 걸 다 받아준 거예요. 결국 아이는 폭군이 돼버렸어요. 엄마 위에 있는 존재, 엄마를 종처럼 부려먹고 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럼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위험한지, 바울은 경책과 권면, 무엇으로 책망하고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야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났으며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잠재우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했는지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 때로는 실패한 사람과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인내하고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누군가의 잘못된 부분을 경책, 바로잡고 책망하고 혼을 내서라도 잘못된 말과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게 하고 권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계속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려니 점점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바울은 본인이 목회했던 시대와 다르게 디모데가 목회할 시대가 되면 이런 타락한 세상이 온다는 것을 미리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한대요. 이렇게 하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 근본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뭐 어쩌라고. 그건 너나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왔던 올바른 삶의 패턴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일륜, 천륜이란 건 더 이상 우리의 잘못된 타락한 본성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줄,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줄 수 있는 스승을 많이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 욕구만을 충족할 수 있는 스승을 찾는다는 거예요. 비틀어진 자기 만족의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올바른 사람, 올곧게 바르게 사는 인생이란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 가보지 않는 어떤 어려운 길을 개척해서 그것을 해낸다. 예, 박수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땅히 사람답게,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책무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태도를 버리고 산다는 것, 참 위험합니다. 제가 한 번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노모를 모시고 있는 분인데 수술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한 3억에서 4억 정도 어머니 수술비랑 그렇게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제가 만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형제가 있는데 자기 집 반려동물 수술할 돈은 있고 어머니 수술비에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 부모를 향한, 내 어머니가 아팠을 때 함께 병원비를 충당하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찾아와서 얼굴 마주보고, 근데 안타깝게 이분이 잘 사는 분도 아니었는데 본인 혼자 어머니 병원비를 다 충당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분 표현이 너무 서러웠나 봐요. 반려동물 강아지 수술할 돈은 있고 어머니 수술비에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수술비 감당한 적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더래요. 제가 그동안 이분만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점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내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것들은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어쩌면 바울은 오늘날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가 목회할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타락할 것인가를 이미 예측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좀 속된 말로 가려운데 긁어주면서 아부할 수 있는 사람. 군대에서는 이제 좀 속된 말로 똥꼬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 좋은 것만 실실실 기면서 그 사람 얘기만 하고 그 사람 비유 맞춰주는 거. 즉 자기 만족할 만한 것을. 그럼 요즘은 광고나 상품이라는 것이 기능이나 성능에 더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딱 봤을 때 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로 해요, 사람들이. 결국 비틀어진 자기의 만족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미리 바울은 예측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5절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역할 시대에서 너는 사역자로서 네 책무를 다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신하며, 이 말은 놀라지 말고 용기를 내어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너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 예상하고 이걸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한테 고통이 있고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미리 피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때 너에게 분명히 예상되는 고통이 있다. 그 예상되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견디며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마지막으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먼저 너에게 모범을 보였다. 내가 먼저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도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너의 삶을 바르게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마르던 바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한참 공부할 때 정말 가슴 깊게 잘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시간을 낭비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태워가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직장에 나가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물질을 벌며 자기의 목숨을 태워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나의 목숨을 허비하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촛불처럼 자기의 생명이 꺼져 갈 때까지 무언가를 하면서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차피 한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어쨌든 죽을 건데 이 인생 가운데 뭐가 나한테 가장 귀한 시간 낭비냐? 쓸데없는 내 목숨을 낭비하는 것 말고 어차피 죽을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시간 낭비가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이런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바울은 관제와 같이 전제처럼 내 생명이 이제 이미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곧 죽는다. 로마에서 이미 나를 네로 화재 사건의 주동자로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에 연루되었는데 나를 주동자로 삼아서 나는 곧 처형당할 것이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비록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는 이단 사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예수의 집단을 없애는 게 믿음을 잘 지키는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예수를 만나고 보니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완전히 내 삶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에 다 써서 나는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로 마지막 마라톤에 비유하며 나의 달려가야 할 길은 나는 다 달려갔다. 목적지가 있다. 마지막 결말이 있는데 나는 그 결말까지 좌우로 세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결승점까지 마라톤 끝까지 결승점이 하나 달려갔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후배에게 얘기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왔다. 이제 나를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면류관 상을 주실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며 나의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다. 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고백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성경을 쭉 보면 바울도 복음 전도하면서 때로는 자기 지식으로 복음 전도하려다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내가 걸어왔던 삶을 다 알고 있는 후배에게 너도 내가 먼저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 너 그리로 가가 아니고
이리로 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직스러운 자기의 영적인 후배에게 자신의 사역을 뒤를 맡기는 거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불편하니까 저도 참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은 뭐든지 다 들어준다면서 내가 억울할 때, 내 몸이 다쳤을 때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되니까 신은 없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사람. 교회가 좋은 것 같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보여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기분 좋게 했던 술 담배도 괜히 눈치 보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도 손해봐라 하지 저것도 참아라 그러지. 싫어. 이런 게 싫어서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갈등이 생겨서 사람 보기 싫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중간에 중도 하차해버리는 사람. 마라톤을 달린 적은 없습니다. 32.195km인가요? 굉장히 많은 거리죠. 여러분, 마라톤 출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승 라인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참으면서 달려야 하나? 달려야 이유와 목적이 자신의 힘든 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 바울은 바로 이 마라톤 경기를 비유를 들면서 내가 달려야 할 결승점을 향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갔다. 중간에 왜 나에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 중간에 나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나 가만히 아닌 문화생이야. 수제자야. 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나 모든 사람 앞에 정치적으로 위험 있고 존경받는 바리새파야. 내가 이런 모독을 받으면서 살아야 해?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몇 번을 태형을 당하고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날 때 이 면류관, 끝까지 마라톤 코스를 완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나에게도 주어질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든 믿음의 성도에게도 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영적이 아닌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란 뭘까요? 전쟁이 많았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명까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인디언 전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의 형제라고 부르냐면 나의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전쟁에서 생과 사를 함께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전사들 사이에서는, 전쟁 가운데서는 형제란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뒤에 있는 내 형제가 연약하면 난 죽는 거예요. 뒤에 있는 형제가 내 뒤에 적을 막아주지 못하면 나는 전쟁터에서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란 뭘까요?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일단 신뢰할 수 있어야죠. 너라면, 적어도 당신이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낼 수 있어. 적어도 너라면 이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올곧게 갈 수 있어.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과 나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내 뒤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사역자의 위임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바울은 이제 로마에 사형 명령이 내려지고 자신이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고 난 이후 자신의 믿음의 후배였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동안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던, 이제 나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처형당하니 이제는 나 대신 네가 더 많은 주의 사람들에게 사역자로서 네 직무를 다하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끝까지 지켜내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 위임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왕관을 빼어서 이제 네가 이 나라의 통치자라고 왕관을 수여하고 위임합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를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뒷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본인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자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서 주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내 이익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말대로가 아니라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자기 욕구를 따라줄 수 있는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리사욕의 만족에만 집중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내고 훗날 주님 만날 때 어떻든 우리의 삶은 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죽어질 그날 삶의 그 끝에서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분명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